자,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이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5절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 범법한 때문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뭐예요?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 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찔림, 그분의 상함, 물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악, 반역,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이 죄악들, 이거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치료를 받았다. 회복되었다. 나음을 받았다. 너에게 내가 이걸 주길 원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10년 가운데 지금 진정한 평강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샬롬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까? 진정한 치료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진정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샬롬, 평안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 평화가 뭐냐, 샬롬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평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샬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예, 이 샬롬은 안전하다. 너 지금 안전해. 주님 앞에 있으므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너 안전해. 걱정하지 마. 아멘? 예,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님 안에 있으므로 넌 정말 행복한 자야. 이게 샬롬의 의미예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럼 정말 안전한 것이 뭐고 행복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자,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자, 진짜 샬롬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샬롬, 샬롬 얘기하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샬롬으로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우리 대부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없으신가? 예. 우리 100세 먹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님이 70세 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에게 어디 간다 그러면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뭐 조심해라, 얘야 뭐 조심해라 얘기하잖아요. 그 70세 먹으신 분이 40대 50대 되는 그 자녀들에게 얘야 항상 뭐 할 때 뭐 해라, 항상 밥 챙겨 잘 먹고 뭐 하고 뭐예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요 자녀가 다 이미 컸어, 그죠? 나 혼자 다 생활할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본인은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없으면서, 본인 힘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럼에도 뭐예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이 녀석 잘 돼야 되는데, 밥 잘 먹고 이렇게 운전할 때, 일할 때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지금 근심됐을 거예요. 왜냐? 너의 조상,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될 거야.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자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데 근심되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징벌한다. 그러고 너의 그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예, 아멘한 그 분의 자손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해주는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누구예요? 나. 예, 나도 중요하잖아. 안 그런가요? 예, 나는 너무 중요해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게 나예요. 그런데 너는 장수하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오래 산다는 그게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너가 건강하고 평안히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너의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 볼까요? 너의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진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 그곳이 우리의 본향인데 평안히 그 조상, 평안히 그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평안히 그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본향까지 돌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예, 내가 평안한 죽음, 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요단강을 건너서 언덕 이를 때 그곳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유일한 평안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본향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을 때에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갑시다. 시작.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갑시다. 자, 평안히 본향으로 갑시다. 시작. 평안히 본향으로 갑시다. 아멘. 자, 그러한 자들은 이 평안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말라기 말씀 볼까요? 말라기 2장 6절. 말라기 2장 6절. 자,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하고. 따라 보겠습니다. 동행하고. 누구랑?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죄악에서 떠나서 뭘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그 샬롬을 누리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허물, 나의 반역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범법함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이 채찍과 창에 찔리시는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뭘 누려요?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예, 아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샬롬, 너 샬롬을 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주님의 그 고생, 고난이 헛되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그 본향 앞에 다다르지 못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워 아니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쵸? 왜? 이 자녀는 나보다 좀 더 나은 삶, 나보다 좀 더 행복한 삶, 나보다 좀 더 부유한 삶, 나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자녀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뭐 거지꼴로 살아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자녀가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정말 아파가면서도 이 일을 한 결과가, 와,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됐어. 아멘을 안 하셔. 우리 자녀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정말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여전히 아이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찢어지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 샬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샬롬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샬롬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샬롬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같이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자리에 오게 하는, 그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지도자고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 내게 올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게 내줬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집 문의 문을 콕콕콕 다 닫은 거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턱 나타나신 거예요. 안 놀랄까요? 분명히 예수님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다 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한번 나눠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후로 항상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샬롬. 이 샬롬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 샬롬.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야. 평강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보내주셨어.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나의 사명이 뭐예요? 평강. 샬롬. 샬롬. 어디를 가든지 샬롬이에요. 예, 그곳에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샬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 샬롬을 온전히 전하지를 못할 거를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셔서 그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저 북한 땅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네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미얀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인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일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포할 때 누가 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들아, 지금 정명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는 이 기도대로 움직일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아, 우리 현욱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일에 빨리 움직여!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일들이 뭐예요? 기도할 가운데 주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인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네팔까지 갔어요. 네팔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네팔까지 갔어요.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명진식 목사님과 정민주 사모님을 통해서 그 네팔에서 더 도와달라고, 더 우리 와서 해달라고, 다른 거 해달라니까 왜 아니라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 가르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이 어딜까요? 네팔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또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 예,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님, 이창수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지금 병원을 개원했잖아요. 그 병원을 개원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우즈베키스탄 그 사람 한 명과 이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이제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즈베키스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에지크 목사님, 바보 선교사님, 이분들을 통해서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곧 어디예요? 곧 예루살렘이에요. 몇 나라만 거치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뛰어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거쳐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우가 함께 가자. 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자. 그래서 땅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되지 않습니까? 그 끝에서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서 야 어서와, 다 왔어, 목표 지점이야.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고, 막 네팔에 뭐 우즈베키 꼭 가야 된다고 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로 그곳을 지금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실탄을 막 주고 있는 거야.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투하고 있는 거야. 총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로, 또 때로는 기도로,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돕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주님이 땅끝에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가 이 샬롬의 은혜가 너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샬롬의 은혜를 나눠줘. 나눠주려니까 나눠가면 안 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샘물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샘이 쫄쫄쫄 나와요. 그거를 자꾸 푸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물길이 점점점 넓어져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 주님의 샘물은 끝이 없어. 파면 팔수록 더 나와. 세상의 물은요, 파다 보면 고갈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의 생명수는 파면 팔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들이 요만큼 구했으면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만큼 구했으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리는 만큼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너무 작잖아. 작아 보이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난 정예병으로 생각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가능해? 예,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들은 다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빚 갚아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물론 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고 그 샬롬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샬롬을 누리고 있나? 뭐 하고 있다? 누려라. 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샬롬을 누려라. 네, 샬롬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런 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누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나음, 회복, 히브리어로 라파.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될지어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찬양하는 거 그냥 내 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주님, 라파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라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그 의사기 때문에 뭐 관점으로 보겠어요? 치료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읽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 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료되길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치료해 주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아무나 치료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치료받기를 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치료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치료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은 언제 치료하시나? 첫 번째,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하는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어떨 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게 시작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순종.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게 뭐냐면 행하는 거잖아요. 그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의로운 일, 좋은 일, 세상에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니 이들이 순종할 수 없고 이들이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 돕는 분,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보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 앞, 뒤, 옆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힘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때로는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뭐가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질병을 내릴 거야. 그런데 너희에겐 내리지 않아. 그런데 혹여나 너희가 이미 그런 질병 가운데 있으면 나는 너희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은 또 언제 치료해 주시나?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어떨 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으로 살았네. 그런데 이제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결국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바라보지 않고 등은 픽 돌려놓고서 아빠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주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오케이 도와주잖아요. 요즘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현진이하고 둘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한번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 애순이 나오는 거, 뭐예요? 관식이 나오는 거. 폭삭소가수단가 그거. 거기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지 않나요? 저 그거 잠깐 나온 거, 이 짤막 나온 거 잠깐 봤는데, 와, 어쩜 이렇게 자식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인데 그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거 진짜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해. 근데 부모들은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거보다 더 절절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나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해주셨구나. 어제 잠깐 뭘 하다가 이걸 딱 봤는데, 우리 핸드폰 보다 보면은 내가 정작 보려고 했던 거 보다가 다른 거 많이 보잖아. 잠깐 하는데 거기에 그게 딱 뜨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가 좀 주님 하면서 막 이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뭐 있잖아요. 다들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막 이렇게 몽골 이렇게 솟아나면서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해요. 어떨 때?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내가 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떠나? 내가 어떻게 나를 낮춰? 내가 어떻게 기도해? 이런 거 그냥 잘못 받아들이면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자, 그거는 일단은 싹 접어두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 아버지,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아비벌, 아버지의 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어찌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는군요 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고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죠? 치료해 주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세요. 그거 왜 치료해 주실까요? 이뻐서? 잘해서? 왜 치료해 주실까요? 자,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왜 현우야?
이뻐서 치료해 주시지. 자, 호세아 6장 1절 2절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아멘. 하나님이 왜 치료해 주세요? 우리 보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 놀랍지만 애굽 땅에는 어둠이 짙은데 우리는 아니야. 애굽 땅에는 질병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아니야. 애굽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딱 구별해 주시는 거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도 우리 정명희 집사님 했죠, 불성곽이 되어서 다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겪었잖아요. 우리 여기만 보호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근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나를 미혹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주님 안에서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는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시작.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 육 치료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결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해 줬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3장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대. 원하는 길로 갔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못 박히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 양은요 정말 약한 존재예요. 이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쿵쿵 바뀌다라도 하죠. 양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진짜 아무 능력이 없대요. 오로지 풀만 뜯어먹는 것 말고는 없대요. 거기다가 시력도 약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수영 집사님 여길 보는 것도 안 보인대. 근데 제가 안경을 보이면 안 보여. 우리 그러한 존재들, 그렇게 연약한 존재, 겨우겨우 앞에 겨우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그 길만 보여서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한 가지 양에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청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주인이 저기서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불러도 오직 주인의 소리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대요. 그런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눈도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소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제 저의 목소리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제가 멀리서 정명래 집사님 하고 부르면 네, 아멘. 그렇게. 근데 다른 사람이 저쪽에 사탄이 정명래 집사님 하고 부르면 누가 날 불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부르면 예 목사님 그러는 거잖아요. 현욱이가, 우리 집사님이, 정명래 집사님 현욱아 하고 부르면 예 아빠 하고 달려가잖아. 그치?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현욱아 하고 부르면 어떤 놈이요? 그지?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근데 그 음성을 잃어버리면 이놈 저놈이 다 불러. 어느 길로 가야 되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너 앞에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그들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렇게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 오늘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잖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시 찾으러 오거든. 그 길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거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잖아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왔던 길을 되돌아갔더니 거기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 멈춰라. 잡을까요? 멈춰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음성 저 음성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요. 가다 보면 때로는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를 했다 그러잖아요. 소 뒷걸음치다 하여간 뭐 비슷한 게 있대요. 하여간 뭐 하다 보니까 맞네 라고 하는 때가 있긴 있어. 그 은혜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내 생각대로 가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주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주님이 목에다가 줄을 끌고서 이쪽 가야 돼 해도 나는 어떻게 해? 그 산책하다 보면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 조그만 개가 주인이 이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자기는 저쪽 길로 가겠대. 그래서 끙끙거려서 막 저거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줘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길로 다시 그가 거기서 그 짓을 하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도록 끌고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갔을 때 그 주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하냐면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따라 볼까요?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게 내가 나야 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길을 따라와. 너는 나의 길을 따라와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나를 따라와야지 생명의 길이야. 나를 따라와야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지 않고 너의 본향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를 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일들이 더 심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것만 가지고 가야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과 연관이 돼 있어. 다 어느 것 하나 연관되지 않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 전혀 달라요. 우린 여기서 지금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다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네팔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너무 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자 눈을 초롱초롱하게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그때 그 모습이 전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여기까지 다 그냥 어떻게든 꽉 앞에 앉아서 하려고 그냥 초롱초롱하게 다 눈을 뜨고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자, 우리는 여하튼 주님을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길, 나도. 주님은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크기가 내 십자가의 크기일까요? 아니요. 나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손톱 요 끝에 있는 때만큼도 안 되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기를 싫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은 그거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나 죽기 싫어, 나 안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내가 찾게 해주리라.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작은 것들을 희생하면 주님이 찾게 해주신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순종의 희생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잖아. 그치 현우가? 집에서 더 자야 되고 내일부터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말씀 끝날 생각을 안 해. 그치? 그런데 주님 앞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생명임을, 십자가를 질 때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기가 좋을까요? 좋아요.
이 안에서는 막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싸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싸움이 있어요. 그치, 현우가? 수요일날 나는 이번 주에는 가기 싫었는데 우리 목사님 또 수요일날 그 목사님께서 또 앞에 차를 딱 대기하고 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고 한 10분만 더 쌩까면 목사님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순종하고 가잖아, 그치, 현우가? 네. 진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26절.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많은 사람들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70 지나고 80 지나면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저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시길 원하지 요양원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죽어서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죽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아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크게 남아있어요. 이 앞에 제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상황 되면.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거는, 이 육신의 몸은 그냥 어차피 끝날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잖아요. 그 영생을 정말 바라본다면, 그쵸?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명 목사님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네팔의 그 시간들이 저는 멀미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분도 힘드셨죠. 왜 안 힘들겠어요. 벌써 6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 분이고 정사모님은 여기에 뭔가 다 하나씩 빈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되게 저기 했는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다 이런데도 빌빌거리면서 헷가닥 했는데 그분들은 그 사명 하나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두세 번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쉽지 않은 길을 이렇게 걸으시구나.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항상 비행기를 타시면 아내한테 들었는데 항상 비행기를 타시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 뭐예요? 그렇게 끝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목숨은 그냥 여기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는 거예요? 목숨 잃으면 안 돼. 아무 유익이 없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너의 꿈들을 이루는 거 중요해. 하지만 그 꿈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솔로몬이 그런 거잖아요. 헛되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다 경험해 본 거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그 모든 거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 명성도 있었고요, 부유함도 있었고요, 그가 원하는 권력도 있었고, 우리가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 모든 거 다 누리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지혜까지 주셨잖아. 명철함,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헛되구나. 헛되구나.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예. 또 저 소리? 아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볼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27절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나다. 아멘. 예. 아멘. 그 볼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반역과 범죄함으로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와. 근데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과 초실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 절기. 이미 성령 하나님은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내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 오순절은 하나하나 세면서 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50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샬롬. 해볼까요? 샬롬. 여호와 라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오늘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샬롬의 은혜를 전해주겠습니다. 그가 정말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